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정치가이지요. 그는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해가 지고 나면은 거리가 어둡고 골목이 컴컴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프랭클린은 아주 커다란 등을 아름답게 장식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집 앞에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등을 켜두었지요. 이렇게 프랭클린이 등을 집 밖에다가 켜놓게 되자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집 밖에다가 등을 켜두다니 이게 웬 낭비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등불이 환하게 거리를 밝혀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참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깜깜해서 보지 못하던 장애물을 보게 되었고요. 멀리서도 방향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불이 환하게 비치니까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더 안전해진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기 집 앞에 등불을 켜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필라델피아는 가장 먼저 거리의 가로등을 밝히 비추는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선포가 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꿈을 접었습니다. 모두 다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는데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하게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내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갖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와 연관해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은 어두움에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이 땅의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깜깜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처해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는 위대한 설교가들이 참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온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했는데 이 19세기의 설교가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어두움을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그 어두움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무지의 어두움입니다. 무지의 어두움. 지식은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이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 무지에 빠져 있었다. 무지의 어두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슬픔의 어두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슬픔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슬픔의 존재가 아니지만은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슬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아유, 죽겠다. 아유,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혹은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지? 아이고, 이러다 죽겠어.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광범위하게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까닭이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슬픔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의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어두움입니다. 로마서는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모두 다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두움, 이 어두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어두움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어두움의 실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로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보다도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빛이 이 안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진리가 뭐냐 하면은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또한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진리가 정말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빛을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내 빛, 너의 빛, your light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뭐라고 일러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뒤를 잇는 아들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나의 큰 형님이십니다. 믿어지세요? 여성분들은 더 잘 안 믿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여성분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큰 오라버니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큰 오빠예요, 큰 오빠. 예?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비춰가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반사체 거울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무시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깜깜하고 어두울 때에 사람이 잠들어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지요. 계속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아침이 환하게 밝아와도 아직도 잠에서 못 깨어난 그대와 함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햇빛처럼 임하소서, 햇빛처럼 임하소서, 햇빛처럼 임하소서, 밝은 아침에. 여러분, 그래요. 일어나야 됩니다.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받고 일어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났으면은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에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빛을 비춰야 될까요? 빛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지요.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한번 쫙 비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빛이 갖고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한 빛은 에너지원 아닙니까? 모든 힘은 빛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빛은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생명은 빛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날이 이제 차가워지면서 겨울이 오면서 베란다에 있던 그런 그 화분들을 집안으로 제가 다 들여놨습니다. 예? 저희 아들하고 함께 이제 다 들여놨는데 이렇게 그 화분을 들여놓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창문 밑에 뭐 이렇게 거실에 놓고 그리고서 이제 화분 3개를 이렇게 그 주방으로 가는 복도 쪽에다가 화분 3개를 그냥 무심결에 제가 놔뒀어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문득 보니까
이 화분이 누렇게 떠가지고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보니까 얘가 막 외치는 거예요. 나 죽어가니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 절규를 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야, 미안하다. 너 왜 그러냐? 그래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물을 안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먹을 걸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니까 거기에 해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컴컴하니까 이게 이 빛이 없으니까 그냥 시들시들 누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을 창문 있는 쪽으로다 옮겨다 놨더니 그리고 좀 손질을 해뒀더니 살아나더라고요. 빛은 생명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 빛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4장 2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 병마와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과 지금 투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치료하시는 빛의 광선의 역사가 임하여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빛이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여야 되겠습니까? 빛을 발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영국 사회에서는 감리교인들을 주목을 했습니다.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리교인이라고 하면은 늘 주시해서 보았습니다. 이 감리교인들이 복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감리교인들은 믿음직한 사람들이다. 감리교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영국 사회에 영국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각인되어 있는 감리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 우리 전농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삶의 실천들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4가지를 잘 하자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서로에게 공손하기. 둘째, 공손함으로 칭찬하기. 셋째, 칭찬함으로 세워주기. 넷째, 손잡고 함께 일하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믿음의 생활을 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농교회가 정말로 햇빛 공동체로구나, 빛의 공동체로구나 하는 이와 같은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꼭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마음속에 꼭 내 마음속에 확인을 하세요. 나에게 임한 주님의 빛, 나에게 임한 구원의 그 은혜, 이것을 여러분 꼭 자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자랑을 하세요. 어떻게 자랑을 할까요? 예? 아유, 예수 믿으니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니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러분에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꼭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의도적으로, 여러분 밖에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힘들면은 남편에게 얘기하시고요, 아내에게 얘기하시고요, 그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하시고요, 친구에게 얘기하시고요, 얘기를 하세요. 반드시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나에게 임한 이 빛을 발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꼭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꼭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는 분에게는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빛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